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망상 중독자가 많습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잠을 못 자죠. 결국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잠 못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꽤나 손을 듭니다. 한 30%, 40% 정도 손을 들기도 하더라고요. 망상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뭔가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망상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 때문에 누구가 어떤 친구가 얼굴을 찌푸리고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면 그냥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로 그런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정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믿기 힘든 수태의 고지를 마리아가 듣습니다. 처녀가 임신한다. 이거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정말 확인해서 나에게도 역시 이러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믿지 못할 일이 있을 때 망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면 훨씬 더 빨리 망상을 멈추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이때라는 거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뭔가를 느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태중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임신을 했지만 마리아도 임신한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엘리사벳은 받아들였고요. 또 마리아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불안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불안이 있을 때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거나 또 위로받아야 될 상황에서 더 심각한 일이 있어서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또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야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나누면서 인사이트도 얻고 또 마음의 상처도 씻겨지게 되는 것이죠. 평신도들은 또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당한 일,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일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서로 회복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저렇게 나랑 똑같은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가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움에 찼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되어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나에게 왜 장애가 있지? 나에게 왜 관계에 문제가 있지? 나에게 왜 물질에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남들이 없는 컴플렉스가 있지? 그것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4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왜 나에게 일어났지 이렇게 묻다가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와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나의 인생에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품능교회 안에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 일을 하지만 하나님에서 감격하고 감사한 분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기뻐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공포스럽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비천함을 돌보시고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의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